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을 위하여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자들이라면 훨씬 더 마음이 넉넉하고 또 뭐 어떤 일이든지 풍성하게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부자들이 오히려 더 계산에 철저하고 또 어쩌면은 그렇게 계산에 철저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 그 모임 중에 한 분이 이제 강남에 사는 분인데 가끔씩 이제 운동을 마치고 나면 아침을 먹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명이 같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저에게는 같이 가자고 했기 때문에 저의 식사비는 꼭 그분이 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분이 뭐 5명 가면 4명 정도 뭐 여기저기 같이 가자 해가지고 4명 정도 이제 식사비를 냅니다. 그러면 한 명은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내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은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는 4명에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4명분만 내겠다. 그래서 한 명은 당신은 당신이 내라 이렇게 꼭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산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9절까지 오늘 새벽에 보았던 39절까지 1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숫자를 계산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1개월 이상 된 태어난 아이들 레위인의 숫자를 다 세어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레위인의 숫자를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을 다 계수하라 라고 말합니다. 1개월 이상 태어난 사람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족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족을 내게로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태어난 자 장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장자들,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넘어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는 모두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자는 모두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광야로 걸어갑니다. 광야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애굽과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죠. 완전히 애굽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장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야 모두가 다 동등하게 되지만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죠. 장자가 모든 것을 대물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장자가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각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지라도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장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다 데려가 버리면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갈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을 데려오는 대신에 레위인 한 명을 데려가겠다라는 거죠. 사용하겠다라는 말이죠. 레위인 한 명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수를 다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처음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 된 아이를 다 계수하라, 그 명수를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모두 다 레위인, 이들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을 돌리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의 몫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몫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자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소득을 얻게 되면 장자의 몫으로 성전에 이게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그 집안의 장자의 몫으로 살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레위인 한 명과 동일하게 그렇게 되게 되죠. 4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자 남자 수가 22,273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22,273명.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0만의 대군입니다. 60만의 대군이 지금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60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집안의 장자들만 모아놨는데 그 장자들만 22,273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록했던 41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또다시 45절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이 말은 꼭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꼭 기억하라. 레위인들은 너희 집안의 장자들의 대신이다라는 거예요. 장자들의 대신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더 많은 적 속전을 위하여 한 사람 앞에 5세겔씩 받으라라는 거예요. 5세겔씩 받아서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철저하게 계산해서 아론에게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73명의 그 몫으로 한 사람당 5세겔씩 받아 가지고 아론에게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에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는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넉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1년 넘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봐주시면 될 텐데 레위인들이 조금만 적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산하라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계산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한 사람당 5세겔씩 계산해서 가져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계산하라.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기초를 만드는 기초의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리뭉실 그렇게 레위인 한 명과 너희 장자 한 명 그렇게 몫으로 지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세겔로 계산하라라는 거예요. 세겔로 계산하라. 그래서 계속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산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레위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될 역할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각 지파별로 레위인의 각 족속별로 자기의 위치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천막을 긋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기둥을 세우는 일을,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관리하고 예배하는 일을,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로서 장로의 역할을, 권사로서 권사의 역할을, 집사로서 집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든든히 세워진다면, 안정감 있게 세워져 나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대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 된 레위인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드려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